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도운편 제9장. 9장은 맞죠? 9장.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다.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다. 이거는 이론상의 진리하고 중정의 도에 대해서 밝혔어요. 되게 정치하면 중정의 정치를 한다고 그러죠. 종교하면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의 진리는 체요, 중정의 도는 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수록된 장인데 한번 읽으십니다. 9.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규일처는 이론이요 정치의 표준은 중도니,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해석해 보면 모든 진리의 규율한 것이 이론임을 알게 될 것이며, 정치의 도에 여러 조건이 많으나 모든 정치의 요점을 세상에 맞도록 종합하면 과벌급 없는 중도 정치라야 능히 모든 정치의 표준이 될 것이니, 종교가 이론에 돌아오고 정치가 중정에 되어야 시끄러운 이 세상이 안정될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이론과 중정의 법이 차차 세상에 서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에는 이론의 도가 제일이요 정치에는 중정의 정치가 제일이니,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니라. 그 마지막 말씀,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다. 이 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본문에 종교가 이론에 돌아오고 정치가 중정에 되어야, 그 말씀이요. 종교가 이론에 돌아오고 정치가 중정에 되어야 시끄러운 이 세상이 안정될 것이며, 안정될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이론과 중정의 법이 차차 세상에 서게 되리라. 이게 앞으로 오는 문명 세상은 이론상을 종지로 하는 종교라야 큰 힘을 얻어갈 것이고, 정치는 중도 정치라야 큰 그 세력을 이뤄갈 것이다. 그걸 전망하신 말씀이에요. 김구 선생 돌아갈 때 총부에서 울었다니까요. 총부 식구도 울었어요, 그때. 친구 선생 살해되었을 때. 그러니 중도 정치였거든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김구 선생 정치 노선이 가장 한국 국민을 위해서 옳은 정치 방향이다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살해되었잖아요. 그때 울었다니까. 아시겠죠? 그게 아주 하기가 어려워요. 중도 정치라는 건 매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한다고 해서 중도를 막 내세우면 이렇게 총 맞아요. 아시겠죠?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기본적인 정신적인 이념을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저기 있을 때는 저기서 정치 이념, 중도 이념을 살려서 하되, 나는 중도 정치 하려다 하고 나서면 그냥 총 맞는다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불교인은 원불교인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섬기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신봉해야 된다. 원불교 신앙인으로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신봉하면서도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같이 신봉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중도적 신앙이에요. 진리적 신앙이고. 그렇죠? 한 명호나 어느 국집된 것에 편착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본래는 하나이니까. 본래 하나예요. 종교가 서로 주장은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원이요. 그러니까 천주교 마한스주교 같은 분도, 내가 마한스주교가 숭사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봤어. 마한스주교가 어떤 분인가 했더니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대. 숭사님 말씀이신데, 보라, 해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해도 원을 그리면서 달도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아니하는가.
그 진리의 상징은 원이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거든. 천주교 주교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거든. 그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걸 이제 사실을 증명하려고 마한서 주교를 찾아봤더니 없더라. 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공산당이면 공산당대로, 자유민주주의면 자유민주대로 소속해서 그 정치를 하되 그 이념만큼은 정치는 중도주의, 그 이념만큼은 종교는 이론상의 진리로서 종지를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문명한 사회를 이끈다. 그 이제 끝으로 하신 말씀이 도에는 이루는 도가 제일이요 정치에는 중정의 정치가 제일이니 이루는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라. 그러니까 이제 체와 용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령 체의 용은 뭔 거니?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고요히 이론상을 지키고 있어. 그건 체요. 근데 그 고요한 이론상 자리에서 생각이 나면 행동을 해. 그게 용이에요. 아시겠죠? 작용하는 건 용이라고 그러고 작용이 멈추면 체라고 그래. 몸자리라고 말이요. 근데 여기 끝에 하신 말씀은 그 이론의 진리가 그 체가 되고 중도의 정치가 용이 된다. 이게 항상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종교고 가장 훌륭한 행동은 정치다. 그런데 정치 이념은 중도에 의해서 하고 종교 이념은 이론의 이념에서 해라. 그것이거든요. 그죠? 알아들으셨죠? 형사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제10장 10장은 선천 기운의 소멸. 선천 지금까지 쭉 배우셨죠? 선천 후천. 지금 도운의장에 들어와서 선천 후천을 많이 배우셨는데 그 선천 기운, 옛 과거의 선천 기운은 소멸되고 후천 기운이 살아난다 그 말씀인데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장 학인이 묻기를 선천 기운이란 어떤 기운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선천 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 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의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성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양의 옛 성인들은 통달한 어른들이라 하도 낙서에 이미 선우천의 대운을 밝혀 놓으셨나니라. 이 중국에는 어제를 작천이라고 하고, 작천, 작년, 그러지? 작년, 작일 하듯이 어제를 작천이라고 그래요. 또 내일을 명천, 밝을 명천이라고 그러고, 모레를 후천이라고 그래요. 현재는 없어. 아시겠죠? 중국 풍습이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선천 기운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천이라는 것은 과거 기운이에요. 과거 세상의 기운. 선천이나 후천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어제를 작천, 내일을 명천, 모레를 후천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따온 말씀이에요. 근데 선천시대는 천권시대예요. 지내간 선천시대는 천권시대예요. 하늘이 명을 해. 그 하늘의 명대로 따라 움직여. 그런 천권시대, 운명을 좌우한단 말이죠. 하늘 권한으로. 그런 시대인데, 후천시대는 그 선천의 천권시대가 물러가고, 인권시대, 그 지혜 광명이 사람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능히 하늘의 역사를 다 해. 그러니까 천권이 인권한테 자리를 양보해서 내려온 거이죠. 선천시대는
천권 시대고 후천 시대는 인권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선천 시대는 그 기운이 하늘에만 있고, 아시겠죠? 이 기운이라는 건 신선한 기운이죠. 하늘에만 있고 성스러운 기운이요. 이제 지상에 내려오지 않은 때고, 그래서 고난이 하늘에 있는 때고, 후천 시대는 이미 그 선천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서 지상에 널리 파급되어 가지고 인권 시대가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 또 말씀하시기를 동양의 옛 성인들은 통달한 어른들이라 하도 낙서에 이미 선천 후천의 대운을 밝혀 놓으셨나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하도 낙서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도 낙서라는 말은 그 중국에는 신반인, 신이 반이고 사람이 반절. 이게 사람이면서 그는 사람이면서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가령 사망오제, 중국에는 사망오제설이 있었는데 사망은 말이죠. 신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신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받들었어요. 사망을. 오제, 다섯 임금. 이제 황이라고 임금 황자하고는 같이 쓰는 자예요. 근데 이제 그 사망오제로 중국 역사상 가장 그 훌륭한 중국 역사를 이루는 임금님이 사망오제다. 세 가지 황은이 있었고 다섯 분의 왕이 있었다. 이 사망오제 시절이 가장 훌륭한 선정을 베푼 시절이다. 이렇게 그 중국 문화가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은 천왕, 지왕, 인왕, 이제 요순우, 윤임금, 순임금, 운임금, 그때를 사망이라고 해서 일하고 탕문무주공, 그걸 오제라고 해서 다섯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요순우, 탕문무주공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야.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 그 사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도 낙서라는 것은 중국에는 황하강이 유명한 거 아시죠? 황하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황하강은 아주 긴 강인데 그 강이 범람을 하면 중국 일대에 이제 수해가 미쳐가지고 큰 곤란을 봐요.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게 큰 문제라. 근데 그러므로 임금이 된 분은 치수, 물을 관리하는 잘해서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임금을 잘한 거야. 근데 그 치수를 제일 잘한 분이 사망 가운데 제일 마지막 황제, 요순우, 이분이 이 세 분이 사망이거든요. 세 분은 황제예요. 그때 제일 마지막 우왕이 황하치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우왕의 아버지가 하나라 임금이 이 우왕의 아버지에게 치수를 잘하라고 명령을 했어. 아버지에게. 근데 우왕의 아버지가 치수를 했으나 실패했어. 우왕의 아버지는 어떻게 치수를 했는 거니? 자꾸 호수를 막았어, 이렇게.
호수를 막아. 언을 막았어. 언을 막아서 이게 물이 막 7년간을 홍수가 졌다고 그러거든. 7년, 9년간을 한 해 물이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7년간을 비만 오고 그렇게 이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요. 그런데 그 하나라 임금이 우왕의 아버지에게 치수를 하라. 물을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물을 다스릴 때 이제 호수를 막아서 물을 막 흘려보내니까 물이 막 흘러가 버리면 쏟아져 버리잖아. 이게 모두 흘러가도 언을 그냥 막아서 이렇게. 예? 그랬는데 실패를 해서 왜 그런 거니? 언을 막아놓으니까 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갖고 훨씬 더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우왕의 아버지는 형을 받았다니까? 치수를 잘못했다고? 그 이제 우왕이 임금이 되었어. 그 아들이 임금이 되었고 이 우왕은 어떻게 치수를 했는 거니? 아버지 하던 거와 반대로 했어. 아버지는 언을 차고 막았는데 언 막으면 안 된다. 알겠죠?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대로 그대로 놔두고 활용을 잘해야지. 그걸 언을 막으면 안 된다.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치수를 하는데 그 이제 유명한 중국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 얘기를 들으면 한 3년간은 집에를 한 번 들어간 일이 없다. 젊은 나이였는데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었는데 7년간 치수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집에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 때 치수를 성공했다. 그거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도라는 것은 그 황제의 이름이 말이죠. 그 세 가지로 불러요. 천왕, 지왕, 인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 순, 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복희, 신롱, 황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세 황제인데 이름을 세 가지로 불러 천왕, 지왕, 이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 순, 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복희, 신롱, 황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복희가 황하에서 얻은 그림으로 황하 큰 강이죠. 강에서 그 얻은 그림이요. 도안이요. 근데 그 황하에 신마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신으로 섬길 만한 말이 태어났어. 용마라고 그러는데 용마는 신마예요. 사람이 신이 있으시지 신을 겸한 말이요. 그 용마의 등허리에 도안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 도안이 그려져 있는데 그 도안에 보니까 하도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어. 하도라는 그림의 원칙은 팔괘 우리가 음양의 양이가 사상으로 변하고 사상이 팔괘로 발전하고 이렇게 음양설이 있죠. 그래서 그 하도에서 팔괘를 뽑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팔괘라는 건 뭐예요? 사람 온수를 점치는 거야. 알겠죠? 팔괘로 사람 온수를 접쳐. 이것이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학이에요. 역학의 뿌리가 하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복희라는 황제가 용마의 층에 그려진 도안을 보고 그려낸 것이 하도인데 하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네모꼴로 해서 꽉 틀이 짜인 것이 짜였어요. 네모로 숫자적으로 본다면 동서남북 꽉 짜였어요. 근데 그 짜임새가 팔괘, 거기서 팔괘라는 것을 발명해 내가지고 팔괘에 의해서 세상의 원수와 사람의 원수를 다 점을 쳤어. 우리가 접치는 사람은 역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언하는 사람, 접치는 사람을 역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도예요. 하도. 근데 이 하도는
선천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선천시대, 후천시대를 말하는데 선천시대, 후천시대라는 말은 천도교 최소원 신사부터 한 말이 아니고 중국의 하도 낙서에서 나왔는데 하도가 선천시대의 역학이요. 아시겠죠? 진리시대예요. 그때는 진리시대. 진리가 하나로 연결된 진리가 하늘에 있을 때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도입니다. 무라자 도안이라는 도자예요. 그런데 그 하도에 의해서 이제 팔교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낙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황제, 요순우 또 복기신롱 황제 그러죠? 그러죠? 그 황제 이게 운임금이에요. 운임금. 황제가 낙수에서 얻은 글로 낙수라는 것은 역시 황화물결이에요. 황화를 7년간 치수를 해서 잘 다스려서 임금이 된 거예요. 치수를 잘해서 임금이 된 건데 그 치수를 할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르지만은 거북이가 나타났어. 앞에 말을 하니까 어려워지는데 앞에는 용마가 나타났는데 뒤에는 거북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북이 등은 보면 이렇게 짝짝 갈라져 있죠, 이렇게. 예? 이소무화에도 거북이 등이 나오는데 거북이 등은 갈라졌어. 근데 이 거북이 등을 보고 낙서를 발견을 했다 그 말이야. 낙서를. 그래가지고 거북이 등은 낙서를 발견했는데 이 낙서는 뭔 거니? 홍범구주를 얻었다 그래요. 홍범구주라는 말은 홍범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그 말이에요. 홍범, 대범 그런 뜻이에요. 홍범, 대범. 구주라는 말은 도덕과 정치를 할 수 있는 9가지 기준. 도덕과 정치를 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이 거기에 쓰여 있었다 그예요. 거북이 등에 낙서가 있었는데 그 낙서를 풀이해 보니까 앞으로 도덕과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9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걸 낙서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가 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도 낙서에도 선천시대의 말씀이 있었다. 정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지금 그걸 근거를 대는 거예요. 하도 낙서는 이런 건데 그래서 선천 후천 시대의 말씀이 그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낙서는 그와 같이 앞으로 오는 세상은 거북이 등에서 발견한 건데 그건 이제 9가지 규약, 도덕과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9가지 규약을 거기서 꺼내는 그것을 낙수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낙수 도예를 보면요 다 이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하도는 넷으로 꽉 짜였어요. 그 낙수는 네 모퉁이 다 흩어져 나가 이렇게. 아시겠죠? 옛날 하늘 기운은 하늘에만 있었는데 그 기운이 다 흩어져. 어디로? 지상으로. 인간계로 흩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권한과 그것이 인간계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낙서는 선천과 후천시대. 선천시대는 하늘 진리고 후천시대는 인간시대 아니겠어요? 그래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도 낙서가 그런 거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제 11장 얼른 읽으시겠습니다. 11장 한번 읽으십니다. 11장은 음세계와 양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장 천은이 사려기를
음세계와 양세계에 대하여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음세계와 양세계는 곧 밤세계와 낮세계에 같나니라. 밤은 어두운지라 모든 사물을 바로 분간하기가 어렵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국한된 범위만 알게 되며 또는 밤이 되면 서로 문호를 닫고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이 음세계의 시대는 막히고 좁고 활동이 적고 또한 치우침이 많나니라. 그러나 양세계에는 곧 대낮과 같아서 인지가 고루 진화되고 주의 주장이 밝고 원만해지며 문호가 서로 열리게 되고 서로 만나 넘나들며 활동하는 세상이라. 이른바 대문명세계니라. 지금 우리가 도운편에 주로 드리는 말씀이 선천시대, 후천시대 아니에요? 자꾸 지금 그 말씀이 반복되어요. 근데, 이제 천은이 묻기를 천은은 주산종사님 아드님, 옹강대학교 총장하시던 그분이 천은님이에요. 포포가 용사님이신데, 용사님이 이제 큰아버지한테 물어본 것이지요. 양계, 음계와 양계에 대해서 알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응답하시기를 음색이라는 것은 밤 기운 같고 양색이라는 것은 낮 기운 같다. 밤에는 사람이 이렇게 문을 닫고 지혜가 어둡고 편견, 생각이 치우치고 그러지 않냐. 그와 같이 음색의 사람들은 그런다. 선천시대는 그래왔다. 우리를 맞고 살고 집착되고 어둡고 소견이 어둡고 한편에 집착되고 이런 세상, 이런 세계가 음의 세계이다. 밤시대와 같은데 이것을 선천시대라 이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양의시대라는 것은 이제 광명이 대낮같이 밝아져 가지고 서로 이제 우를 막지 아니하고 다 트고 살아. 그러면서도 사리에 어둡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사리에 밝아. 그런 사통 모달된 시대이다. 그런 비유담이에요. 음세계와 양세계는 그런 세계다. 그런 말씀을 전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설명하시기를 밤이 되면 서로 문호를 닫고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이 음의 세계는 막히고 좁고 활동이 적고 또한 치부침이 많나니라. 과거 선천시대에는 활동력이 작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사람들이요. 새벽 몇 시에 깨나나요? 이타원님은 몇 시에 깨나는 거? 새벽 몇 시에 깨? 3시에 깨? 4시에? 우리하고 같이 깨네. 요새는 말이죠. 그야말로 4시에 깨. 그래갖고 12시에 자. 얼마나 활동을 해요. 옛날에는 그래 안 했어요. 늦게 일어나고요. 동천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웃은냐 하답게 늦게 깨고 일찍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리고도 낮잠도 자고 게을렀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문호를 닫고 잠을 자는 시대에 갔고 음의 세계는 막히고 좁고 활동력이 작고 그런 세계이지요. 근데 양의 시대는 그와 반대로 사리에 밝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내는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은 그런 말씀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경로를 말씀하실 때 그랬죠. 대각의 경로를 말로 하자면 정신 기운이 스스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랬다. 그 말 기억하시죠? 한 보름간은 밝아지고, 한 보름간은 어두워지고, 그 달빛이 말이죠. 보름간은 달빛이 없어하고 깜깜해요. 또 보름간은 달빛이 환하고, 그렇게 꼭 천지 기운처럼 대미사님께서 정신 기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저절로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차차 더 적공을 하니까 밝음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대지의 어둡고 밝은 기운이 말이죠. 밝음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예요. 음기운과 양기운이 서로 상승, 서로 이렇게 회전시킨다 말이에요. 회전시켜. 그럴 때 밤기운이 돌아오면은 서로 문을 닫고 자고 어리석고 그런 기운이고, 또 편협하고, 이제 낮 기운이 돌아오면 문을 열고 서로 사리간에 밝고 활동적이고 그런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양의 세계, 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은 정반합의 원리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세상이 문명한 세상으로 갈 때 무엇인가 주장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에 옳은 거다, 이것이 생활에 옳은 거다,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것이다 주장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론이 또 이제 나와요. 무엇을 주장하게 되면 다른 분이 그와 반대되는 일을 제기를 해요. 또 다른 분이 제기 않더라도 스스로 뭘 주장하다가도 이것이 아니고 또 반대되는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스스로.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와 같아요. 무엇인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이 반대쪽인 것이 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세상 일은 밝아지려면은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와 반대되는 이론이 나와갖고 반대하면서 또 이 반대되는 이론을 또 반대하고, 이걸 정반합이라고 그래요. 정당한 의견이 나왔을 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그렇죠? 종교나 정치나 다 그렇잖아요. 가령 불교 하면은 바라문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갖고 바라문교를 혁신해가지고 불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도 힌두교가 또 성세를 이루었지만은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바리새교든가요? 유대교를 혁신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이와 같이 정반합 원리예요. 이것이 뭐가 하나가 주장이 되면 그에 반대되는 혁명적인 이론이 나와갖고 그걸 덮어버려. 또 혁명적인 이론도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과 반대, 정론을 내세우면 반대되는 이론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작용해가지고 거기서 합일된 이것과 이것을 합일하니까 합일해서 새로 도출해내는 그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정과 반을 합일시켜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이걸 철학에서는 정반합의 원리라 그래요. 정반합. 양시대와 음시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면 밝은 시대가 돌아오고, 밝은 시대도 찾아가 더 오래 가면 말이죠, 더러 어두운 시대로 돌아오고, 이런 거란 말이죠. 항상 밝은 시대로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자연의 기운이 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서 용산 송철원님이 물으실 때 양세계와 음세계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핏 들을 때 양계와 음계의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양계와 음계의 얘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 음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양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하늘의 진리라는 말, 이론상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론의 진리가 진리 자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인간계, 우리 현실계에 나타나서 현실계에서도 그 진리가 그대로 작용하게 해 주셔서
그걸 바로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한 양계, 음계하고는 영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양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음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양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뜻은 그때 음계라는 말은 진리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에 이루어진 일이 형상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런 뜻인데, 오늘 이 설명하신 말씀은 음세계는 어두운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전자의 얘기하고 후자의 얘기는 영판이 다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알겠어. 우리가 그런다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이 말을 자주 한다니까. 음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말은 진리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양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계라는 말은 이미 이게 딱 벌려진 세상, 현실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독교에서 하는 말도 그래요.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지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때 음계와 양계, 이 말은 뜻하고, 지금 여기 10장에서 말씀하신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의 뜻은 다른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음의 세계는 어둡고 닫히고 편협하고 그런 음의 세계를, 선천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선천시대.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선천시대를 말하는 음의 세계고, 여기서 말하는 후천시대는, 여기 양의 세계는 후천시대. 이제 계명의 시대가 돌아오면 일이 된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양계, 음계의 말하고는 영 의미가 다른 뜻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12장 해원 상생에 관한 말씀인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가 있죠. 해원 상생, 원망할 일을 서로 상생으로 원망할 일을 풀어버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 12장 말씀하시기를, 과거 시대에는 상극되는 복마의 도로서 세상 일을 할 수도 있었으나 미래 시대에는 상생하는 해마의 도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이는 천지의 대운이 해원 상생의 시기에 이른 까닭이니라. 한국에 신흥 종교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가령 천도교, 정산교, 원불교까지 많이 일어났는데, 신흥 종교마다 해원 상생을 말했거든요. 원망 생활을 버리고 감사 생활을 하라.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과거 2조 500년 동안 그야말로 사륙전이 있었죠. 또 6.25 동란을 맞이해서 그 아주 동족 상쟁의 그 피어린 역사를 겪고, 그렇게 지내오는 시대에 우리 민족은 큰 각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해원 상생이에요. 원망심으로 산 사람은 서로 상극으로 대질려서 서로 살해하고 희생을 당하고, 감사 보온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위경을 처해도 모면하는 길이 있고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내용의 철학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새로 일어난 종교들은 전부 해원 상생을 주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성계가 고려 말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시조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 요동반도라고
압록강 그 아래, 압록강 그 아래 중국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반도가 있죠. 그 만주 일대를 서로 이제 명나라하고 원나라, 중국에서는 명나라하고 원나라, 또 한국에서는 고려, 이 세 나라가 서로 각축전으로 뺏고 빼앗기고 막 그러는 땅이에요. 요동반도라는 것이 반도가 그 만주 일원이. 그러는데 그때 이제 고려 말 우왕 때인데, 우왕은 명나라를 좋아하고 명나라가 지금 요동반도를 잡고 있는 실세예요. 그리고 이 이성계는 그 나라 장군이면서 오히려 그 원나라 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왕이, 이성계가 이제 군 수장이니까 이제 그 요동반도를 가 때려 부수라, 그렇게 명을 내렸단 말이죠. 그냥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이 이성계의 마음은 명나라를 별로 친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요동반도를 치라고 그러니까 이성계 마음에는 불어요. 거기를 치고 싶지 않아. 이성계가 명나라 편이고 거기가 우왕이 우나라 편이요. 근데 원나라 편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마음에 싫은 것을 허락한단 말이죠. 그럼 왕은 명이니까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압록강 그 중간에 있는 위화도라고 하는 우리 서울 여의도 같은 그런 섬이, 큰 섬이 있어. 모래섬이. 거기서 이제 군사를 주둔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넘친단 말이죠. 그냥 군사가 몇 명 죽었어. 그 홍수 때문에. 그 강 가운데 있는 막 물이 넘치니까 어쩔 거예요. 빠져 죽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저렇게 이제 겹쳤어. 이성계가 속마음으로 명나라를 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치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없는 것을 갖고 나왔고, 그러면 또 군사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장수끼리 회의를 했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회군을 하자. 회군을 해서 지금 왕을 붙들고 있는 여러 조신들이 왕한테 간을 해가지고 이런 난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척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의를 한 거라. 그러니까 왕을 죽이자는 말이 아니라 왕 주변에 있는 그 간신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했어. 그래서 이제 회군을 했다. 거기서 이제 오히려 침략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성, 그대로 개성이 서울이니까 개성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려의 운임금을 퇴위를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그래서 이제 이시조선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 고려 그 이시조선 초기에 왕자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왕자난.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몇 년 통치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상당히 들었죠. 이제 50 몇 세가 먹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물려줄 만한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는데, 세자 책봉을 적자에서 안 하고 그쪽에서 서자에서 했어. 후처에서 난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니까 어린 나이의 세자를 책봉을 해 놓으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공을 들인 사람은 우리 적자에서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세자를 책봉 안 하고 오히려 그 서자인 그 아들을 책봉을 해 놓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어린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 적자 후손들은 전부 이제 나이가 장성해가지고 철이 다 들고 실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자로 올라간 사람은 이제 풋내기고, 그러니까 해볼 만하지요. 그나마도 이제 이게 마음에 싫은데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슨 구실이라도 해서 이제 하위를 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왕자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 셋인가가 서로 죽이고 하려고 했죠. 처음에 있는 건 우왕이, 고려의 우왕인데 그 다음에 창왕이 등극을 했고, 창왕이 1년 만에 폐위가 되고, 또 공양왕이 올라섰는데 공양왕도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성계가 이제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왕자가 둘이나 죽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왕자난이 일어나니까 이성계가 고통이 심하죠. 병이 나버렸어. 병이 나버리니까 이제 참말로 이제 세상을 만났죠. 이제 그 태조가 병이 났으니까 그 태종이 이제 힘을 잡은 거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서로 상극 인연끼리 만나면 이렇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공부를 일 삼아야 하고, 나이가 젊을 때는 일을 공부 삼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이가 젊을 때는 일헌이라고 공부할 틈이 없잖아요. 일헌이 일에 쫓겨서 공부를 안 해.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그 일을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지. 일을 바삐 해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일을 공부 삼아야 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늙으면 공부한다고 해도 늙으면 참말로 공부가 더 안 돼요. 늘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일을 공부 삼고, 늙으면 말이죠. 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일도 없다. 나는 죽어버릴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분이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만 집중하던 사람은 일이 없으면요, 참 세상이 허망해요. 자기도 허망하고 세상도 허망하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 보니까 재생명리에도 별 뜻이 없고 일도 없으니 죽을 마음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그때는 공부를 일 삼아야 돼. 공부를 일 삼을 줄을 몰라. 젊었을 때 공부를 일 삼을 줄을 몰랐으니까 늙어서는, 젊어서 못한 일은요, 늙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교사님께서 40세가 넘으면 벌써 공부 철을 잡아야 된다 그러셨거든. 40세가 넘어서 공부 철을 잡아도 부지런 피워도 안 되는 것을, 그 노년 내가 되어서 공부하려면 이제 다 이제 찌들릴 대로 찌들려 가지고 공부가 잘 안 돼.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망으로 한번 하면 그 원망심이 사라지지 않고 대대손손으로 물려간단 말이죠. 한번 마음에, 나이가 젊었을 때는 서로 경쟁 심리에 의해서 이기려고, 이겨야 사니까 모든 면에서 지면 안 돼. 이겨야 사니까 이기려고 그 생존 경쟁의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이제 세월이 다 지내고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이길 만한 상대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럴 때 공부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경쟁 심리가 불타오른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서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맺는 것도 그래요. 한번 원수를 맺어 놓으면 그 말을 풀지 못하면 말이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한번 원수로 맺어서 그 원수를 갚으면 갚아진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단 말씀이죠. 그것이 인과가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싫은 사람 있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거든. 처음부터 미워하든 안 해요. 처음에 좀 싫어. 싫다가 싫은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이죠.
근데 한번 미운 마음으로 딱 정해지면 풀어지들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은 미운 사람하고 그냥 갑자기 가서 오늘부터 화해하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수를 맺으면은 이제 막걸리 먹고 풀다고 그래요. 이제 불란서 사람들은요, 애인을 찾아간대요. 과거 애인을 부부간에 싸워놓고. 미국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싸우면 변호사를 찾아간대요. 소송 걸라고. 하고 나 두드려 맞아서 이만큼 째졌는데 이만큼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속담이 있어요. 그러듯이 원수라는 것은 꼭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식으로 막걸리 먹고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맺어요. 또 맺어. 그러니까 무엇으로 풀어야 하냐면 마음속에서 회원을 하라고 말이죠. 그 사람하고는 악수하고 안 해도 그 사람하고 평범하게 그대로 놔두고 마음에서 풀어버려라. 그죠. 그게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한 분이 부부간에 서로 불화했어요. 그래서 후생에는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가차히 하라는 말도 아니고 미워하지 말라. 평범하게, 범범하게 되어라. 그래야 후생에 또 안 만난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후생에 더 안 만나려다 보니까 진짜로 안 만나려면 평범한 마음으로 되어라. 그런 법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미운 마음으로 또 만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 그 원수는 연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격으로 인과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면 싫어하니까 멀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과는 미워하면 만나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려라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